이란 제목으로. 성탄절 이게 영상이 녹음이 안 되는 바람에 좀 아쉽긴 한데요. 그 얘기를 다시 할 수는 없고. 네. 그건 현장 생중계하고 라이브를 본 사람들만 기억하는 걸로 하고, 참 아쉽습니다. 예, 예, 참 버튼 하나를 잘못 안 눌렀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큰, 많은 분들이 영상을 못 보기 때문에,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오늘 이사야서 62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2020년도에 우리 이사야서 67장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제자라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연말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삶의 제자라는 언약을 어떻게 잡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내 제 자신을 봐도 하나님께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내년에 어떤 인도를 받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사야서를 또 깊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2장의 말씀들로 저의 마음을 좀 이렇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우리 내년도에는 우리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본격적인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 잘 싸워왔고 잘 감당해왔고 참 많은 수고들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죠. 우리가 했던 일,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 상관없이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린 순전한 동기와 또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삶을 들여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건 누가 말을 해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참 당당한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참 귀한 은혜와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응답들의 문들을 보면 이 면면이 참 작은 응답들이 아니죠. 한 지역의 선교나 큰 교단 연합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목사님들, 또 한 나라의 교단 목사들, 굵직한 한 개 주의 감동 목사들을 비롯한 우리 주보에 기록되지 않은 굵직굵직한 목사들을 참 많이 만나고 또 관계되어 있고 또 이외에도 만날 수 있는 문들을 하나님 참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이 성에 차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일반 교회였다면 누굴 만나고 왔다 뭐 했다 막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이 차질 않아요. 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사명을 나누고자 싶은데 정말 그것에 대한 열망과 중심이 너무 우리에게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말 우리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시급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감격을 정말 저희 10분의 1만 좀 누려도 같이 뛰고 싶은데 참 이 복음에 대한 이 정말 설레임이란 감격이 별로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좀 해놓고 싶은 뜨거운 마음들은 있지만 결국 그러니 방법을 찾게 되고요. 한국에 오는 목사들 재정적으로나 어떤 내용적으로나 도움을 받길 원한 후 그렇게 함께하길 원하는 방향으로만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한 나라의 한 교단을 책임지는 목사님 참 스케일 좋고 참 딱 봐도 목사님이더라고. 온유하시고 막 표정에 변동도 없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온유하고 참 정말 칭송을 받는 그 나라에서 그런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만남들이 참 많았죠. 지금도 연락이 오고 뭐 이렇게 답글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성에 차질 않아요. 만약 오늘 이 설교가 아마 많이 러시아어나 이게 번역이 돼서 아마 통역이 돼서 나가는 설교를 한다면 그 사람들도 보겠죠. 아마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우리들 이렇게 평가해? 이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올 때 우리가 시덥지 않겠죠. 그죠? 뭐겠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더 시덥지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뭘 위해서 일하는 거지? 뭘 위해서 주의를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많은 것들, 그들의 중심은 이해합니다만은 정말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 62장 우리 1절로 9절까지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말씀을 우리 보면서 언약의 성취를 향한 또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스승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지 않은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너희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좀 깊은 또 공감과 은혜와 응답과 그 말씀의 깊이가 함께 나눠지고 전달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의 성취하면서 많이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뭐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가치를 회복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언약,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건 변질될 수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가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성경의 핵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완전한 해답, 이 영원한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우리의 근본이죠. 그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대를 향한 마지막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끝인 세계복음화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방향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찬양 인도할 때 인도자가 잠깐 간증을 하던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못 깨닫는 것들을 우연하게 또 깨닫게 하시고 만남들을 통해서 깨우시는 건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깨우심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인도받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받은 응답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응답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의 왕정시대가 일어나기 전까지 모세 이후에 또 여호수아 이후에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거의 7번에 달하는 거의 7번의 규칙적인 이스라엘의 패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것이었죠? 축복받고 지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또 외부의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외부의 대적과 환경에 또 재난을 받으면 그제서 깨닫고 회개하고 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또 축복하고 그러면 또 뭐하죠? 할렐루야 살다가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할렐루야가 아니라 또 놀렐루야로 맨날 놀며 살다가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또 말씀 회복하고 또 하나님 언약을 또 회복시키고 이런 모습들이 7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후에 받은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에요. 그 사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도 있죠.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인물이 누굽니까? 삼손. 사사시대의 또 중요한 인물들이죠. 거기도 뭐였죠? 그 어마한 하나님 무언가를 받아내 놓고도 그죠? 그 삶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의 이 저주받은 현장에 나타내길 소원하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도 뭐 드라마틱합니다만 별로 바람직하게 받아들일 만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영원한 언약, 성경의 핵심인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언약은 이 성경의 끝인 세계복음화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언약, 매일의 언약,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언약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하고 우리를 점검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웅크러 있든 그 근본적으로 나를 지켜내고 인도하고 근본이 있게 만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강단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성취될 말씀, 지난주의 삶의 해답과 이번 주의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는 거예요. 이 강단의 말씀은 뭐하죠? 이 말씀을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무장되어지고 이 말씀이 해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응답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언약은 우리의 근본이고 이 시대의 언약인 세계복음화 완성은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우리 응답의 가장 중요한 지대한 것은 오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참 한 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맙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우리 귀한 성도들은. 자, 우리 2021년에 우리 교회의 인도,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아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런 형평성과 건강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모습들을 회복해 가야 될 줄로 믿고요. 그런 걸음들이 시작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뭐냐?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씩 전진하고 그 삶의 모습들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말은 안 하지만 속에 있는 질문들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복음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알았어.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야? 또 말은 안 하지만 복음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복음한 내 삶과 내 입장과 내 현실을 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라는 얘기야? 이것에 대한 선명한 답들이 찾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 위에 그럼 어떻게 사명자로서 성장을 해야 되지? 내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지? 어떻게 사명자로 살지? 어떻게 제자로 살지? 복음은 알았는데 이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어떻게 사명자로 살 겁니까? 어떻게 사명자로서 성장할 거죠? 답이 없어요. 목사님이 하겠지 뭐. 목사님이 내 신앙 성장시켜 주겠지. 도와주겠지. 도와는 줘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건 뭐죠? 자기의 몫이요. 부모가 좋은 음식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놔도 먹고 안 먹고는 뭐죠? 내 문제거든요. 복음 위에 그럼 내가 어떻게 내 삶과 내 학업과 내 업과 내 삶을 실제로 축복되게 할 것인가? 이런 실제적인 질문에 대해서 선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지가 않아요. 또 자기의 비전과 꿈과 언약이라고 하는 담났다고 하는 복음과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늘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깨달았다만 있지 실제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 매일 매주 이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로서 성장돼 가는 그런 교회된 자의 응답을 꼭 받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론에 말하는 이 질문들, 복음 위에 어떻게 살 것이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지? 어떻게 사명자가 되지? 어떻게 내 삶과 업이 축복이 되지? 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것. 우리는 이 실제적인 것에 대한 답, 또 하나님에 대한 삶이 우리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 그렇죠? 이 기독교는 단순히 모이는 수준을 빨리 넘어서야 되잖아요. 왜 그렇죠?
지금 초대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교회뿐만 아닙니다. 흩어진 현장 교회가 어마어마했죠. 이것이 항상 함께 응답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 모이는 교회는 결국 뭐죠? 응답을 받고 그 말씀 앞에 회복되어 충만함을 회복하고, 자, 그들이 흩어져서 뭐 했어요? 흩어진 교회는 이 받은 응답을 전달하고 자기 채워주신 회복을 가지고 그 현장을 치유해내는 응답을 이뤄갔어요. 오늘 이 모이는 교회, 이 모이는 교회의 강력함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흩어진 교회의 역할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였든지 흩어져 있든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현장의 제자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복음적인 삶들이 결국은 오늘까지, 더 나아가 로마 복음화를 비롯한 유럽과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잖아요. 교회사를 봐도 결국 보이는 교회는 핍박받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그 번성했던 바울과 함께 전도단에 세웠던 그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은 지금 다 뭐였죠? 성지순례 코스입니다만은 다 무너지고 교회 기둥들만 나왔죠. 여기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게 소아시아 교회예요. 어드 교회예요. 여러분, 보이는 교회는 핍박받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 현장들이 지금 다 어디입니까? 모슬렘 땅이잖아요. 그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했던 현장들이, 그 성지순례 코스가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터들, 그 어마어마한 로마 신장같이 돌기둥의 교회들,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게 지금은 다 기둥과 터만 나와 있어요. 그 돌계단과 터를 보면 정말 참 어마어마합니다. 야, 그 옛날에 이렇게 광대한, 다 무너졌어요. 지금 모슬렘 인장이 돼 있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보이는 교회는 핍박받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못 무너뜨렸다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지속됩니다. 북한 현장에도 보이는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복음으로 기도하고 물질로 타락해버린 한국 교회를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북한의 교회들. 여러분, 옛날 그 기도문 한번 유행한 적 있죠? 입을 뒤집어 쓰고 조용하게 하나님 아버지. 북한 교회의 기도 소리. 한국을 대려 위해 기도한다니까. 정말 참 멋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 성장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신앙 성장과 함께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것은 결국 우리 개인의 신앙 성장은 사역과 역할의 성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신앙 성장이 되지 않고 고민만 될까요? 당연합니다. 내 개인의 사역과 역할이 성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성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안타깝죠. 제가 예전에 예언을 들었잖아요. 우리 하가 이제 돌쯤 지나면 이제 막 일어나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잡고 일어나고 막. 돌 조금 지나니까 막 일어나서 비틀비틀 일어나서 막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죠? 예? 우와, 우리 하가 걸었어. 또 팔딱 주저앉아요. 그래도 박수 쳐주니까 아이가 그 부모의 웃는 모습을 보고 격려를 보면서 또 뭐 하죠? 웃으면서 또 막 일어나서 뭐 합니까?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또 막 뒤뚱뒤뚱, 그죠? 그 택도 없는 모습으로 걸으려고 막. 근데 부모가 책망을 하나요? 안 하죠. 뭐 하죠? 환호와 격려와 그 기쁨의 모습으로 확 하니까 아이는 넘어져서 엉덩방아 찍어도 다시 뭐 하러 나죠? 또 일어나서 또 걸어요. 그게 잘 걷는 건 아니거든요. 제대로 걷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잘한 게 아니거든. 자, 그런데 만일에 하가 한 5살 됐어. 근데 얘가 가다가 자꾸 자빠져. 한 걸음 다 자빠지고 두 걸음 다 자빠지고.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어? 우와, 잘했다 이러겠어요? 똑바로 좀 걸어. 앞을 보고 좀 걸어. 그치? 똑바로 서. 한 10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한 신앙 성장의 내용, 이 신앙 성장의 가장 중요한 숨어있는 두 가지 기능은 주 내 개인의 사역과 역할이 성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은 내 개인의 사역과 개인의 역할이 함께 성장돼야 됩니다.
여긴 개인의 영적인 역량, 기도, 예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고 함께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음 사역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 사역,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전도와 제자의 사역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가 공유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신앙 성장 앞에 이 사역과 이 역할로 성장해 가야 교회는 그런 교회로, 그런 응답으로, 그런 역사로, 그런 축복으로, 그런 증거와 증인들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 언약과 복음의 사역은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요, 여러분의 일이요, 여러분 개인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교회로서 우린 개인의 역할과 사역의 성장을 이뤄가는 해로 우리 2021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최고의 기회일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 정말 최고의 기회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음 사역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린 그것을 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모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해야 돼요. 이제 기획하고 이제 움직이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개인의 사역과 역할이 성장해야 신앙 성장이 일어나요. 우리 학교에서도 말씀했죠. 정말 지도자들이 힘을 내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말하죠. 힘을 내고 단단히 하고 일어서서 뭐하라고 말합니까? 저 산으로 올라가 나무 베어 사역 시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이뤄가는 귀중한 것을 감당해내는 것 속에서 이루어져요. 일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감격 없이 이루어지면 종교 행위일 뿐이죠.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 59장, 62장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이사야서 59장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신랄한 지적과 비난 앞에 이스라엘의 말씀을 받고 회복을 합니다. 그 말씀 잡고 회개를 하죠. 자, 회개한 이스라엘 앞에 이사야서 60장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줘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3절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해라. 다 망해서 속곡되어 있는데,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될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 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주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회개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에 무슨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말씀, 이스라엘 회복을 명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영적인 회복의 관계. 두 번째 뭐죠? 실제 그들의 삶의 회복을 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향한 결단을 한 이후에 하나님 하시자마자 영적인 회복과 그들의 삶의 회복을 명령하셔요.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외적인 회복, 새로운 건설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내적인 회복,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회복을 명령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위에 그들의 결단을 두고 하나님은 영적인 회복과 삶의 회복을 명령하셨어요. 3쪽으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외적인 회복, 새로운 이스라엘의 건설을 선포하시고, 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비로소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회복시켜 말씀하십니다. 그 배경을 두고 이사야서 62장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죠. 다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다 하나님은 회복을 결정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중요하죠. 근데 시작은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하시고 결정하시면 된 거나 마찬가지죠. 끝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모습은 뭐죠?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 말씀을 받았을 뿐이에요. 회개했을 뿐이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회복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 잡은 말씀이 뭐냐? 그들의 외적인 회복과 내적인 회복, 그들의 삶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그들이 말씀을 잡은 순간에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신 이후에 이사야 62장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보면 참 구체적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 62장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오늘날의 시간표로 또 한번 이해를 해보면 세계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세계교회를 정말 깊게 돌아다니고 만나고 사역을 해보면 결국 하나의 모습을 딱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화입니다. 그리고 개인 체험 종교로 전락해 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결국 지금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는 뭐죠? 뭔가 개인이 체험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요. 전 세계로 신비, 능력, 아니면 뭐죠? 뜨거운 찬양, 대형 콘서트 같은 압도하는 분위기, 뭔가 탁월함이 있는 거. 사람들이 매료되죠. 뭔가 신비한 거, 능력 있는 거, 탁월함이 있는 것으로 몰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죠? 성경의 지식화가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다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해결할 수는 없죠. 왜요? 보편적으로 됐기 때문에. 너무 귀가 높아졌어요. 지금 이 농도원 성경의 지식화와 체계된 너무나 이 말씀들이 결국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자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 수준의 말씀 적용 수준으로 철저하게 개인화됐습니다. 그러니 큐티 열심히 합니다. 1:1 재행행 받습니다. 뭐 단계별 제자 훈련을 다 받아요. 그런데 전부 이것이 천장과 영혼과 세계를 살리는 방향이 되지 못하고 개인 수준의 말씀 적용으로 전부 무너져 버렸어요. 누구도 살리지 못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해답 대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 뭐죠? 자신의 문제를 끝내려고 믿는 믿음 수준으로 갔어요. 그 어마어마한 주의 은혜와 그 응답과 역사와 복음이 결국 내 문제 끝내요. 결국 내 안에 나와 내게만 역사하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끝내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해결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개인 문제를 끝내려는 믿음 수준으로 너무나 개인화돼 버렸습니다. 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전 세계가 다 이렇습니다만은 정말 동유럽과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은 이런 종교화의 심각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들은 못 느껴요. 표시 안 이렇게 봅니다만은 제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들을 참 한심하게 보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더라고요. 그냥 막 뜨겁고 막 제 앞에 뭐 보여주겠다면서 뭐 우리 사역을 한번 보여주겠다면서 막 뒹굴르고 예언하고 막 아주 난장판이더만요. 1부, 2부 막 걸쳐서 해대 쌌는데 막 환장하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막 넘어졌다 빠따딱 하다가 막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일어나지 말래요. 맨정신 차렸으면 있나이지. 제가 다 보다 웃으면서 한 말입니다. 그렇죠? 집에 갈 거잖아 어차피. 일어나라. 아까 맨정신 차리고 내가 봤는데 왜 계속 누워있어. 어차피 집에 맨정신 차리고 걸어갈 거잖아. 일어나라고. 계속 벌벌 떨고 있을 거냐고. 하나님 당신이 누워서 벌벌 떠는 걸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단지 현장에 나가서 당신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니들끼리 앉아서 시끄럽게 벌벌 떨고 앉아있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굴르고 할렐루야 뜨겁고 막 보고 예언하고 능력 나타내고 그 니들끼리 얘기지. 그죠? 우리끼리 시끄러워 본들 세상 못 살린다니까. 여러분, 너무 지금 이런 종교가 심각하게 돼가고 있어요.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하는 그 강력함에 매료돼서 정말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합니다. 교회가 치료하고 회복하고 상담하고 돕고 구제하고 지금 뭐죠? 너무나 인간들이 병든 시대가 됐어요. 그 병든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병든 근본의 답을 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무너진 증세를 회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을 회복하면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주의 거룩한 뜻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돌아오라. 나의 신부됐던 그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와라.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화의 심각성은
그죠? 정말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화의 현장들을 급속도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것들을, 그죠? 결국 그 속에 누가 있겠어요? 잠자거나 감추어진 준비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속에서 갈급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엇인들 다 해봤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안 채워지는 사람.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해 뜨겁게 열심히 그런 게 신비와 체험주의 요즘의 주 테마잖아요.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아. 열심히 해서 응답받고 최선을 다해 응답받고 뜨겁게 주의 역사를 날마다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채워지지 않는, 잠자거나 감추어지는 준비된 사람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 분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듣게 만드는 사역을 제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듣게 만드는 거예요. 효과가 얼마큼 있을까? 얼마만 들을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하고 퍼뜨리고 나느냐에 따라 우리 열매들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린 정말로 듣게 만드는 사역을 해야 돼요. 얼마나 훌륭한 메시지, 그 기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코로나가 준 최고의 혜택이 뭘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들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 SNS나 이런 개인 스마트폰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두세 배 폭등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죠? 이 페이스북이나 이게 말도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머물고 있어요. 지금 듣는 최고의 시간표가, 뭔가 내가 원하는 답들을 찾는 최고의 시간표가 왔어요. SNS나 유튜브나 각종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소통되는 창구들이 지금 개인 활동의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의 기회예요. 개인들이 다양한 자기의 만족들을 찾고 자기의 답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사명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과 내 여부를 어떻게 축복되게 할 것인가? 이 우리 실제적인 것들이 결국 나의 인생이잖아요. 이 나의 인생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이것이 결국 나의 은혜가 관철되는 현장입니다. 나의 영적인 내용이 관철되는 내용이요, 실제적인 내용이. 여러분,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나의 인생과 나의 은혜와 나의 영적인 실패를 맛보지 않고 우린 하나님의 인도로 나아가는 답들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어떻게 사명자가 되지? 이슈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내 삶과 내 업을 축복되게 만들지? 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것 속에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이 속에서 우리 나의 인생이 모두에게 말씀으로 답이 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의 영적인 실패, 삶의 실패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는 시간표예요. 이 모두가 말씀과 답으로 주어질 수 있는 시간표가 왔어요. 우리가 했던 고민, 그들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실패, 그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답을 주셨고 깨달음을 주시고 가치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실상을 넣어주셨어요. 모든 것이 말씀이 되고 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모했던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이제 뭘로 채워야 됩니까? 사역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지혜를 모아서 우린 결과를 내면서 가는 걸음을 시작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보세요. 복음과 사명, 이 삶의 내용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복음과 사명은 있는데 삶의 내용이 없는 많은 크리스찬들 어떤 모습이죠? 대표적인 모습을 보면 말씀을 찾아 헤매요. 답이 안 나오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누구 메시지, 누구 영상. 그게 여러분 은혜된 것 같죠? 아닙니다. 방황하고 답이 없어요, 지금. 뭔가 지금 내가 원하는 날 채워줄 답을 계속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답이 안 돼요. 지금 뭔가 답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방황하고 있음을 그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는 더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요. 아닙니다. 답이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사명자로 살 것인지, 실제 내 삶과 내 업을 어떻게 축복되게 할 것인지 답이 없어요.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주옵소서, 그리고 삶이 없어요. 목회자가 목회자의 삶이 없고, 사명자가 사명자의 내용이 없고, 주일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는 것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알겠는데 기도가 되는 것이 없어요. 하는 것이 없는 크리스찬들. 도대체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도대체 하는 것이 없어요. 은혜와 관련돼서. 도대체 하는 것이 없다니까. 이거 사명자의 축복을 두고, 제자를 말하지만 도대체 하는 것이 없어요. 제자라는 길을 두고. 깨워야 돼요. 갈급한 사람들을. 그러니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뭐죠? 늘 갈급합니다. 늘 표시 없이 방황하고요. 늘 표시 없이 늘 그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 분명히 삶의 응답들을 찾아가야 돼요. 신앙의 성장, 사역과 역할의 성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삶에서 하는 응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에 그 모든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성취될 것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2장 1절을 보세요. 저는 이 한 절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게 뭡니까? 끝난 거잖아요. 회복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회복된 이스라엘, 말씀 받은 이스라엘, 이제 비로소 참된 언약을 잡고 그 삶으로 회복할 이스라엘을 두시고 하나님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쉼 없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뭐요? 안 쉴 거야 이제. 하나님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뭐요? 안 쉬고 역사할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요? 안 쉬고 일할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안 쉬고 일하고 안 쉬고 역사하시고 쉬지 않으면서 계속 인도하시고 쉬지 않으면서 계속 응답 주시고 계속 일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좀 그만하시죠. 좀 쉬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뭐죠?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이 구약 전체를 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이 패턴이 계속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 회복된 이스라엘 앞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막 한이 쌓이셨나 봐. 내가 쉬지 않고 내가 역사할 거니까, 일할 거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뭐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이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새 이름 하나씩 받으세요. 하나님 옆에 뭐가 될 겁니까? 어떤 존재가 될 겁니까? 하나님 앞에요. 우리 성령 성도는 어떤 인생이 되고 어떻게 부름받을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살아감으로 어떤 존재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불림을 받을 겁니까? 아, 이런 성도, 이런 제자, 이런 증인, 이런 청년, 여러분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힘이 이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역사할 거야. 이제 너는 뭐요? 내 앞에 인정될 만한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란 말이야. 여러분의 응답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가라니까요. 내 삶의 연장에서.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왕관. 여러분 61장 우리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 영적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62장 3절에 뭐 말씀하죠? 왕권을 약속하십니다. 제사장, 왕권. 4절에 뭐 말씀하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누구로요? 헵시바. 헵시가 뭐죠? 나의 기쁨이 누구요? 너에게 있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누구요? 너희에게 있어. 우리가 막 사랑해서 결혼 직전에 가면 어떻게 되죠? 너무 내 마음과 기쁨이 상대에게 있잖아요. 막 보기만 해도 기쁘고 막 도파민이 너무 나와서 보면 피곤하지도 않고 막 취해 있는 거예요. 약물에 호르몬에 취해가지고 막 그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서 막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너무 좋아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또 그를 어떻게 부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네 땅을 뷸라라. 뷸라는 뭡니까? 결혼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하시면 그렇게 사랑 가운데 연합된 거예요. 그렇게 사랑 가운데 뭐요? 함께가 된 거예요. 완전한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는 거예요. 함께 교무될 만큼 정말 기쁨의 겨워 사랑함으로 뭐요? 연합된 거예요. 완전한 임마누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 제사장으로 왕권으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의 삶을 가지고 있는 자로 우리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며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6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뭘 세우라고요?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뭐요? 그들 성벽 위에 파수꾼은 뭐 하는 거죠? 어떤 변화가 대적이나 문제가 있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죠? 살피는 거예요. 파수꾼이 조용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뭔 일이 생기면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모여 주야로 끊임없이 잠잠하지 않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 땅에 누릴 많은 사람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인생들 여러분이 쉼없는 하나님의 일이 추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쉬지 말라 했어요. 왜 그렇죠? 7절의 답을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 예루살렘이 세워져서 세상이 야 진짜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그날까지 너희가 언약이 너에게 성취되어 증인되고 이 영광을 나타낼 그 응답의 날까지 너희는 뭐요? 같이 하나님의 쉼없는 역사와 함께 너희가 뭐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너희도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일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이제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신앙의 성장과 함께 우리의 사명과 역할의 성장이 함께 있는 교회로서 큰 데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요? 맹세를 하십니다. 8절에. 그리고 이 축복이 절대 이방 민족과 하나님 없는 자들에 뺏기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해요.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온전한 수고와 응답을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뺏김없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이제 삶에서 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또 많은 변동이 있겠죠. 뭐 새해 계획을 두고 또 우리 뭐 유집사도 이런 얘기를 하던데 다 좋은 일입니다. 두려움 없이 말씀 잡고 시작하세요. 그러나 이제 뭡니까? 모든 게 함께 주의 역사 앞에 이루어져 가도록. 그러함에도 더 주를 위해 주의 삶과 사역을 위해 우리의 삶의 분량을 드러내는 시간들이 있어져야 돼요. 있습니다.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 등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런 하나님의 사역과 역할을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더디게 누리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삶.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길이에요.
내 삶의 실존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 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 사역을 나타내고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나를 위한 신앙을 찾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찾아요. 여러분은 반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신앙을 찾으세요. 내가 감당할 신앙생활을 찾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신앙의 성장과 내 사역과 내 역할을 같이 성장시켜 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길이고요. 자, 오늘 10절부터 볼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모여 올 길을 닦아라. 여러분, 이런 일꾼이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역사의 보장 앞에 두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 저 성문을 열고 나가요. 모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니까. 하나님 역사 말씀 떨어졌으니까 길도 닦여질 거지, 돌도 뽑히겠지, 방해되는 거 다 없어지겠지.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모여 나아가서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또 뭐라죠?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걸음 앞에 하나님의 상급과 보응이 있어요. 이제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이요. 그 거룩한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칭함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진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뭔 일이 있는데도 모여 그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속. 뭔가 막히는데 막힘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끊임없는 새로운 시간표의 역사들.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그죠? 야, 저런 기막힌 것들을 누가 찾았을까? 야, 어떻게 저런 기막힌 일을 어떻게 해냈을까? 저 인간들. 저런 힘없는 자들이 어떻게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막힐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 일들을 보게 하는 증인과 역전의 명수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의 성취는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과 응답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개인의 신앙 성장은 사역과 역할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함께 삶으로 해내가는 내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삶의 실존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모아 하나님의 일 사역을 나타내고 만들어가는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로서 성장해가고 다짐해가는 그런 올 한 해 마지막 주간 또 새해를 맞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찾지 마라. 내가 감당할 신앙생활을 찾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는 강력함, 그 과정에서 얻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논할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 부름받은 우리의 부르심의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의 기도와 간절함과 삶으로 응답되고 또 회복되고 또 증거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동력자들을 주셔서 너무나 거침없이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감당하며 꿈꾸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응답이 되도록 우리의 사역과 역할이 되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시며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일어서도록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